이번 전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세계에 전파된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목포 중앙교회에 꼭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의 사랑 미칠 때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풀리자 주의 사랑 미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치길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바뀌나네. 화평 주의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치네.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제한 없이 우리 둘러들 비치네. 세상 모두 힘이고 전국 세관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안녕하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목포중앙교회 둘째 날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에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은 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둘째 날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며 뼛속까지 다 아십니다.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선교사라고 소개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나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빼면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시작점이 빠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큰 대전환점이 되는 일에 시초가 빠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24살까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아갔는데 그걸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각종 재난들, 전쟁과 살인, 도덕적 타락,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건강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잠깐 제 생활을 소개하자면 그때 당시에 늘 밤새워서 책을 읽고 좋은 음식은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만 먹고 또 운동도 안 하고 성격은 매우 예민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그 여자의 어깨 위에 있는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웠던 거죠. 도움을 구할 때는 아무 데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일을 하고 오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종교심은 언제 가장 발현이 되냐면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천사 같은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축약하자면. 그리고 1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아이도 여러 번 유산이 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잘 극복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 14년 전에 결혼 생활 약 17년째 되던 해에 약 한 해 동안 제가 지키려고 그동안 한 16, 7년 동안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그 한 해 동안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잃고 재산만 잃었으면 괜찮은데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 해 이제 40대 제가 초반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아이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었는데 결국 4일 만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어쨌든 둘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잘 또 극복을 하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결국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빚만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거의 6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고 싶으니까 저를 그냥 잠재워 주세요. 저를 심하게 말하면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정말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동생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하동 베델 수양원에 가서 내가 살기 아니면 죽기로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하고 가서 진짜로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는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요. 산속이라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럼 막 옷을 몇 개씩 껴입고 두꺼운 이불까지 덮어 쓰고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달째 되던 날이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에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은 제가 지금도 생생하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제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 자신을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약 한 18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항상 정말 믿음 좋은 김집사, 착한 김집사,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입으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래도 조금은 좋은 구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제 자신은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아주 더러운 죄 자체인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저를, 그런 벌레만도 못한 그런 더러운 죄인인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큰 죄인인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조금 아프게 했다고 그 6개월 동안 중내 산이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때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완전한 용서, 예수님께서 하신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가 완전한 용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나 놓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걱정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 그 16년, 17년 결혼 생활 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너무나 인생에서 놓지 못해서 걱정하고 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깃털처럼 자유로운 영혼 안에 남아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계속 여러 번 그 유산되면서 또 나중에 그 잃은 그 아이, 그 다음에 남편의 사업, 그런 모든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는 자유롭게 됐고, 오직 저의 영혼 가운데 남아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험을 한 후에 저는 남은 인생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소망이 저를 선교사의 길로 이끌었고 또 천명 선교사 36기의 봉사를 시작으로 선교사의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저의 인생의 아주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죄가 들어오는 통로요 관문인 이 정신을 지킨다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흔히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 보면은요, 나쁜 말하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건강에도 치명적이에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저도 아주 뼈저리게 느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몸과 정신은 이렇게 하나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 몸과 정신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유기체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9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저도 해봤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용서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용서가 안 됐거든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제 인생에 최고로 어려운 그 6개월 동안 제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았겠죠. 그렇게 괴로웠던 내 마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대신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아까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읽었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나를 만드신 그 분에게 내 마음을 맡긴다, 내 마음을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렸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또 강하고 담대하도록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셨고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처럼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어떤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라위에 처음 가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던 때 만난 어떤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말라위의 팔룰라라는 곳에서 제가 처음 활동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의 도움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온 몸의 관절이,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깨, 팔, 다리, 모든 온 몸의 관절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숯 패치를 만들어서 통역하는 친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케줄 때문에 이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전해 주었는데 전혀 별로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만들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환자를 만나면 생활 습관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보통 말라위에 있는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그 나쁜 기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싸구려 기름이에요. 보통 콩기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름으로만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의 종류나 아니면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기름으로 맛을 내는데 동물 지방을 녹인 아주 싸구려 기름이 있어요. 그것과 그 다음에 설탕이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반찬이 없기 때문에 그 고구마를 먹을 때 그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을 잔뜩 넣고 그것을 티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분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싸구려 기름이나 설탕도 그분에겐 사치였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 여인을 온 그 관절이 고장나서 지난 3년 동안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었을까? 남은 것은 스트레스 문제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인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참 기구하더라고요. 이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여럿 있는 형제 중에 교육도 물론 못 받고요. 일찍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이 여자분이. 그랬더니 이제 말라위에서는 아기가 없는 여자 또 남편이 없는 여자는 굉장히 수치로 여기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형제 중 하나 오빠가 나면서부터 불구였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형제들은 이미 결혼해서 자기 자녀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들 가난하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 있는 그 불구인 오빠가 그분의 차지가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관이 되겠어요. 이분은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면서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자기를 벌줘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줘서 자기는 아기도 못 낳고 남편도 없고 이렇게 모든 고난은 자기가 떠안게 된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냐고.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분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세월이 거듭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여기 이제 관절이 한 군데씩 아프기 시작하더니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거의 누워서 지내게 된 지 한 3년 정도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환자가 2명이 생겼잖아요. 그 남에서부터 불구된 그분과 또 이분. 그래서 친척들이 두 사람을 돌봐야 되니까 그때 당시 12살이니까 이제 처음 왔을 때는 한 9살쯤 됐겠죠. 9살짜리 그 고아 아이를 보내서 그 3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하고 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몇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프고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 딸의 고통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찢어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고통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치료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참 한참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치료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치료를 받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데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성경을 공부하자.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분을 만나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후인데 그 여인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그 여인을 좀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 온 그 인생이 정말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자기 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음날 새벽에도 또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 눈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쪽에서 이 물동이를 쥐고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또는 질병이 있어서 아파서 심지어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벌 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가 하는 문제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영생은 미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영생 아니잖아요.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랑이죠? 행복이죠? 소망, 만족, 평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영생이잖아요. 이것이 원래 에덴에서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 가서 다시 누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던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인 거죠. 회복. 예, 저는 어찌된 일인지 물었어요. 지금은 뭐 이런 일들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워낙 낫는 일들이, 쉽게 낫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제가 놀랐어요. 예. 제가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때 참 알았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날 저와 이렇게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벌 주신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 게 하나님이 벌 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미 받은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랍니다. 그날 밤에 이제 보통은 너무 아프니까 통증 때문에, 저는 뭐 관절염의 통증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는 잘 모르는데 저도 무릎이 어렸을 때부터 좀 아파봤거든요. 소풍을 갔다 오면 그 무릎이 아파서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늘 이렇게 밤마다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그날 꿀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침에 관절들이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일어나니까 일어나지고 움직여지고 그러면서 절뚝거리면서도 걸을 수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와,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람의 심장에 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받은 사람 안에 온 몸으로 흘러서 관절과 골수를 수술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 가지 인생에서 만나는 쓰라린 고통으로 아프십니까? 혹시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가장 좋은 치료제요, 약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사이십니다. 모든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데 문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면,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뭘 얻겠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문제는 이 문제는 너무나 예수님께조차도 어려울 거야. 그런 문제 없습니다. 이때 내 마음,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불행하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 슬플 때, 용서가 안 될 때, 힘들 때, 어떤 경우든지 내가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을 선택하려고 하네? 내가 불행하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고통을 선택하려고 하네? 그런 인식이 생겼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제 말씀드린 게 계속 감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찬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질병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다시 찾은 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있는 지역에서 저희 캠퍼스의 교회를 짓기 전에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75세 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어느 날 청년들이 먼저 환자를 이제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저에게 어떤 안식일에 환자를 좀 방문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지난 4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지낸다고 하시는 이제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어요. 고혈압, 당뇨, 나중에는 이제 그 전립선이 망가져가지고 옆으로 소변줄을 빼는 수술을 해서 그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몸이 통증으로 밤마다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도움으로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늘상 하듯이 하나님, 이분을 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제가 늘상 하는 방법으로 늘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라고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다른 처방을 하나 주었어요. 뭐였냐면, 늘 햇빛을 못 보고 안 해요. 그 말라위의 집들은 온 벽이 다 차단돼 있어서 햇빛을 못 받는 그런 구조예요. 아침마다 마당에 모두 모여서 햇빛 아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매일매일 7곡씩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마음이 들거나 또 고통이 오면 어느 때든지 찬송을 부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라고 했어요. 뭐 우리가 알듯이 찬송은 노래로 하는 기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는 찬미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방문했던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찬미책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분을 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교회를 다시 갔어요. 근데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오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고, 예배가 끝난 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무 통증 없이 잘 주무셨다고 하고, 또 며칠 후에 3일 뒤에는 일어날 수 있었고, 또 4일째는 뭐 밭에도 좀 지팡이 짚고 갔다 올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찬미가를 이렇게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바로 나를 고친 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듯이 그 아주머니가 자신의 모든 불행을 외부에서 찾았을 때 그 생애 전체가 불행하고 병까지 얻었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또 그 마음을 드렸을 때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행복해졌잖아요.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오늘날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발현되며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 저를 계속 손보고 계셨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인들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알지 못하던 저의 그 아주 내 속에 이런 품성도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품성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나? 자격이 있나? 아, 나 같은 사람이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나? 이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저의 품성을 다듬고 계시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저는 압니다.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신 이유는 다름 아닌 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요. 뭐 그곳에 가서 뭐 엄청나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장로님의 말처럼 니느웨를 구원하시려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시려 요나를 구원하시려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제가 구원의 이치를 그곳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봉사하면서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쓰라린 고통과 아픔 또는 품성의 변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보지 마시고 언제나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뼛속까지, 저의 유전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운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께서 저희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